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금방 지나갔네요. 들려오는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네, 찬송가 27장으로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천한 몸이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8번입니다. 성경 찬송가 뒤에 교독문 8번, 새 성경책은 12번입니다. 10편, 19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구민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새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경성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제 뜻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저희들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진심으로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며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번 선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올바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긴 터널로부터 벗어나 평안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반석교회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반석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나의 가족과 이웃에서부터 일반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주께서 기쁨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도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 가운데 더 풍성한 주의 사랑과 복을 허락하셔서 넉넉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지센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주의 일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주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과 성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보셨고 어떤 말을 들으셨고 또 무슨 말을 하시고 살아오셨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보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이라고 하면 전 세계와 우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작게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 삶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들, 그리고 인연으로 맺어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직장 또 사회를 말하겠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어떤 대상을,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로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리를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불공정과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볼 때가 많고, 또 그래서 한숨과 걱정과 또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테스트면 결과만 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온 세계 선수들이, 원래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좋아요. 온 세계가 하나 화합을 이루면서 어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겨루는 장소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지금 올림픽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의해서 공정하지 못한 판단 때문에, 판결 때문에 억울한 선수들도 많았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가운데 참여를 해서 자기가 그동안 연습해온 것을 멋지게 경기를 한 것만으로도 막 감격하고 감사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 동메달만 따도 너무 기뻐하고 막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은메달이라는 것에, 동메달이라는 것에, 물론 자기가 연습하고
한 것만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보는 국민들도 속상해하고 또 본인도 미안해하고, 아니 금메달 땄으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도 은메달 땄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금메달 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어저께인가 보니까 은메달 딴 선수가 제 금메달 자기만 없다고 막 원통해하고 막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아마도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 선수의 생활 공간이나 사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형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한 사람의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거의 평생을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면 다 비판적인 것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나라, 그리고 지하 자원이 남한 쪽에는 별로 없어요. 남북이 갈렸지만, 그래서 별로 없고,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나라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원들을 수입해서 해결해야 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 일본을 상대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어떤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가 옳고 주장해야 되는데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말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남북한 갈라진 채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발전해 있고, 또 세계 각처에 한국 사람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 그 가서 열심히 살고 크고 작게 영향력을 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시선으로 보면 똑같이 대한민국이지만 또 거기에 살지만 전혀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란 말도 많이 생긴 거예요. 상식과 공정이 당연히 되어야 될 사회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만 하고, 투자가 아니라 또 투기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리고 또 명문대를 나오고 또 잡을 만한 줄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 나라에서 억울한 일들이 많고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법에다 호소를 해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이기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나오는 나라, 세금을 그렇게 걷어가면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
사실 많은 부분을 혜택받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당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선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365일 그렇게 매일 싸우고 상생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든 떠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막 진보다리 싸들고 다른 나라로 가면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도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하는 그 바탕이, 가치관이,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디 가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살기 힘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천국 같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또 내가 이사를 가면 그곳이 그런 살만한 세상이다, 유토피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하고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시작과 마지막에 보면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을 지은 다윗은 그때 다윗이 살던 곳은 살기 좋은 나라, 환경이 좋은 그런 사회, 행복한 가정에 살면서 시편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대부분은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지은 시들입니다. 쫓겨다니면서 아니면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나온 시예요. 한 집안에 8째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즉시 왕위에 앉지 못하고 그 당시에 왕으로 있던 사울 왕에게 매일매일 오랫동안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면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는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또 천하 만물 속에서 나 자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만 있겠습니까? 온갖 추한 것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무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원어에는 하나님보다, 감히 하나님보다 똑같은 것도 안 되지, 똑같으면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존감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많으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흔히 하는 과외 공부를 못해도, 학원에 못 다녀도, 유명한 학교를 다니지 못해도, 불고기를 먹고 피자를 먹고 싱싱한 과일을 먹지 못해도, 온갖 가재 도구가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지 못해도 시편 23편과 같은 시를 어린 나이에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가치관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투성인데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눕는 곳은 들판에, 추운 들판에 그런 곳입니다. 절대로 쉴만하거나 푸른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도 날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같은 그런 고난과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말은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위로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푸짐하게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족하다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졌고 가치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과 가치관을 가지시고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눈으로 보면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나무를 먼저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욕구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버린 것입니다. 그 불순종한 거에 말씀을 어긴 거예요. 천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의 생명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은 육만 남게 되면서 육의 생명이 끝나면 죽어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사실 성경이 기록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죽은 생명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자 그런 기록이 아니라 모든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받다가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때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기를 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대체적인 신앙은 불교였든지 유교였든지 무교였든지 아니면 많은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죠. 토속신앙 그런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인간의 지극정성이 신에게 드려져야지만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가를 원하는 것을 받는 그런 교리나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손이 닳도록 비는 거예요.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많이 해도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바탕이 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지극정성을 다하지 못해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그 메시지는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지속적이지 못해서 다시 잠재되어 있던 이 지극정성의 그런 신앙이 그런 뿌리가 기독교 위로 올라오면서 더 씌워지면서 결국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무언가 내가 정성을 다해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해야 무엇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또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 봉사를 못해서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또 다시 쫓겨난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정성이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은혜와 특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게 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부족한 나를, 우리를 지극정성을 안 해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못해서 죄인이라고 판결받을 것을 주님이 다 해주셔서 이제 주를 통해서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옳다, 의인이다, 잘했다, 완전하다 이렇게 판결받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받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받은 거예요. 받는 즉시 우리는 나에게 그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다 해도 적어도 사람 눈에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면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처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재 또 죄를 짓고 있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죄를 지을 것 그런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사실 직접적으로 바라보시면 나는 당장 죽어야 할 죄인이고 전혀 복받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시지 않고 나를 완전하게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준비하셨다가 입혀주시고 바로 그 순간 바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찾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율법인 거예요. 이제는 부담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내가 율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임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제 나를 바라볼 때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눈으로 보면 늘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로 무엇을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서가 처음에는 사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첫 번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음식도 눈으로 먹는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눈으로 보기에 별로이면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맛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보기 좋고 아름답게 먹고 싶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왜 그렇게 막 씻고 막 바르십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욕은 먹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취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이 눈으로 보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실 이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뭔가 말하자면 먹고 살만한 거죠. 그래서 왕궁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밤에 거닐게 되고 봤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본 걸로 그치면 되는데 그게 됩니까? 목욕하고 있는 다른 남자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도 눈으로 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한 하나님의 간절히 도우심을 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살다 보면 자꾸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에 너무도 좋은 곳입니다. 뱀의 유혹이 항상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바알 신을 바라보면 물질의 탐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잘 살고 있고 가진 것이 많은 것을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세라 신을 바라보면 음욕이 생깁니다. 순결, 나는 끝까지 지켜야지
근데 세상을 보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을 보면 흔들립니다. 죄를 따라 살게 되면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풍랑을 바라보면 바다에 빠지고 죽게 되지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임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항상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또 바라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렸을 때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 과정에서 다윗은 그야말로 앞에 형들보다 외모를 보나 무엇으로 보나 아주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누가 봐도 왕으로 세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조차도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사무엘 앞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다윗의 형인 엘리압을 보고 너무도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의 잘생긴 거, 가진 거,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모나 어떤 보여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역대당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은과 금과 모든 비용을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이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날마다 보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소식이로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 죽겠다는 모습, 불평, 불만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짜증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엄청난 태풍이 집채만한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엎어 놓고 침몰시키려고 할 때 제자들이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풍랑을 보고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자기가 가진 온갖 재능과 능력과 경험들을 발휘해서 벗어나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바다에서 경험이 풍부한 어부도 있었지만 광풍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위 전문가도 소용이 없을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4장 37절로부터 39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처음부터 주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닌데 계셨는데 주를 보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고생대로 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야 주님을 보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예수님, 지금 이 코로나의 광풍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 인생을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잠에서 깨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문제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강풍이 인생의 문제가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고 여러분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광풍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빨리 깨우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은혜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광풍이 몰아쳐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침몰시키지 못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광풍, 경제적인 위기의 광풍, 건강의 광풍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만 주님 지금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계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쳐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즉시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 찬송가 419장, 새 찬송가 37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새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건물결이 뛰놀며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져서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줍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지고 건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또한 귀한 마음으로 권순난 선생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서선덕 권사님 귀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저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 잠잠케 해주시고 또한 광풍이 몰아치더라도 믿음으로 우뚝 서서 잔잔한 것과 같은 인생을 힘있게 능력있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22년도 교회 표현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영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차을분 권사님 코로나 감염되셨다가 다행히 증상이 거의 없게 또 치료받으시고 또 다시 요양으로 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서도 당분간 혼자 또 계셔야 돼서 외로움과 또 두려움 또 모든 힘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거리두기, 청결, 소독, 또 예방접종 또 잘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우리 구민규 권지양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제 가정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그곳에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주를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강풍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바라옵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호회의회 그리고 반석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귀한 무리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